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퇴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 가운데에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요.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재물과 부요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그 헛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 중에서 5장 19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부요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도자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에서도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누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재물을 누린다는 것은 재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우리는 그 행복감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재물을 소비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을 증식하는 것으로 이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적은 돈이지만 한 푼, 두 푼 적금 통장에 매달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면 굳이 그 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돈이 모이는 자체만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소비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탕진하면서 재미를 느낀다.
뭐 이런 뜻의 뭐 은어지만 탕진잼 뭐 이런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뭐 이 탕진잼이라는 말이 소비하는 기쁨을 담아내는 말이죠. 돈을 축적하는 기쁨이든 아니면 돈을 소비하는 기쁨이든 간에 전도자가 말하는 것의 핵심은 그 재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 재물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림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사람에게 오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그 누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림의 기쁨을 허락하시면 재물이 많든지 재물이 적든지 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혹은 재물을 축적하는 기쁨이든지 재물을 소비하는 기쁨이든지 간에 그 재물로 인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누림의 기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재물이 많거나 재물이 적어도 혹은 재물로 인한 기쁨, 어떤 재물을 축적하는 기쁨, 재물을 소비하는 기쁨이 없고 오히려 재물로 인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재물을 보면서도 걱정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누리는 기쁨을 허락해 주지 않으신다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재물의 많고 적음 혹은 재물의 어떤 축적과 소비에 따라 어떤 재물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는 방식은 좀 다르겠지만 그 재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비단 재물뿐만 아니라 3절에도 나와 있듯이 자녀가 100명이 되는 다복한 가정을 일구었다고 하더라도 혹은 장수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행복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러한 인생은 아예 세상빛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태아보다 못한 인생이다. 이렇게 전도자는 말씀합니다. 근데 결국 말씀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인생이라는 것이 소유의 많고 적음이든지 간에 혹은 인생의 길고 짧음이든지 간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얼마나 즐겁게 살아가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이 전도자의 통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향유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향유한다라는 말은 물질적이거나 어떤 형이상학적인 가치보다도 그 대상 자체를 느끼고 누리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 그 자체보다 그 물질을 향유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전도자는 물질을 향유하는 기쁨과 그 기쁨을 욕망하고 탐내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 자체는 참 행복한 인생이고 좋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과 그 누림, 그것을 욕망하고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에는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그 욕망의 허무함에 대해서 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고 향유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기쁘고 행복한 삶이지 그것을 막 욕망하고 막 채우려고 하고 하는 그런 욕심은 행복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전도자는 지혜자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8절에서 그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누리는 것에 대한 맥락이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이 구절을 이해해 보면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지혜로 재물을 누릴 수 없다면
그 지혜자는 우매자보다 낫지 못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지혜가 가난을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얼마만큼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그 삶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나의 지혜로 무언가를 누리고 막 행복하고 막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얼마만큼 행복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인간에게 물질을 수여하시는 분과 또한 그것들을 향유하게 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었죠. 즉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강자로 존재하고 계시고 결정권자로 존재하고 계시고, 반면에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 따를 수밖에 없는, 순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도자가 자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의 결정에 인간은 어떠한 항변을 할 수도 없고, 그러한 항변과 또한 불만 섞인 말들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절 보시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일이라는 단어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인간의 말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른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결정이 인간의 기도로, 말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자는 하나님의 절대자 되심과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인간에게 재물이 수여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수여된 재물과 그 재물의 향유 여부가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볼 때에 결국 전도자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절대성을 고백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신앙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재물을 가져다 주시고 그 재물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재물을 축적하는 기쁨을 누리든지 아니면 소비하는 기쁨을 누리든지 간에 그 재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도 그분의 결정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께 달려있는 인생을 허무하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그 허무하게 사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향유 자체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향유 자체를 욕망하는 것이고, 그 욕구를 채우려는 시도가 바로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어리석은 삶이고 우매하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전도자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그분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향유하고 즐기고 누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시되 그 누림을 욕망하기보다 그 누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희가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재물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림 그 자체를 즐거워하되 그 누림, 그 향유를 욕망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욕망은 아무것도 채울 수 없다라는 그런 전도자의 통찰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기고 또한 만끽하고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고, 가진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누리고 향유하는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